우리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수요일이면 이제 끝이 나는데 두 가지 마음일 것 같아요. 다들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쉬운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고 또 끝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20명 강사들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초반에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에티오피아의 한 선교사님 기억나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외과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선교를 떠나겠다고 갔는데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어깨가 좀 아프고 몸이 아파서 이제 왔더니 그게 무엇이냐면 그 몸이 굳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언제 몸이 굳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리도 쩔뚝거리고 목이 잘 안 움직여지는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동시에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러지 않아서 다행이다. 또 한 분의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소아조로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병이냐면 1년 그냥 갑자기 확 세월을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12살 아들인데 그 아들이 신체 나이가 몇 살이냐면 65세예요. 그래서 그 나이가 20세를 수명이 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도 어떻습니까? 야, 내 자녀가 저런 상태였다면 난 어땠을까? 또 어떤 사람이 아이 둘을 낳았는데 둘 다 뭐예요? 장애인인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아빠가, 한 명은 엄마가 28년 첫째, 둘째 26년을 계속 양치하고 밥 먹이고 그리고 씻기고 재우는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와, 내가 과연 저 삶이라면, 감히 사실은 상상도 안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들 위해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솔직한 심정은 내 상황이 저 상황이 아닌 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없는 나의 건강함에 감사했습니다. 내 자녀가 아프지 않은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내 자녀가 정상적이라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내 가정이 평안함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감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볼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어떻게 나오셨어요? 차 타고 나왔고 버스 타고 나왔고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그 두 다리로 걸어 나왔잖아요. 여러분 두 다리 위에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내 건강한 두 다리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냥 붙어 있으니까 다리인가 보지, 일어나서 걸어가지니까 다리인가 보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깨가 너무 아팠어요. 이번 주에 내년도 거 막 계획 짜고 막 하다 보니까 이 마우스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만큼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파스 붙이고 이러고 있었는데 머리도 감기 힘들고 성도들이 왔는데 악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파스를 막 덕지덕지 붙이고 지나갔는데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야, 내가 어깨가 잘 돌아가는 것도 감사했어야 되는구나. 감사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내가 받은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돼야 감사하십니까? 뭔가 일이 잘 풀려야 감사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할 조건들이 과연 이제 앞으로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갈수록 잘 풀려야지만 갈수록 막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럼 언제 감사하시겠습니까? 감사는 일하고 관계가 없어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시각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조건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있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온도를 맞춰주면서 그들의 갈 방향을 보여줬어요.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가진 게 너무 많은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도 먹었다는 거예요. 6절에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보이는 게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들은 없는 것만 보니까 자꾸만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있었고 만나가 있었고 메추라기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시각과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것을 보는 시각입니까?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없는 것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이것은 가졌지만 이것은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없는 것 주시옵소서 하는 신앙이십니까?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 그 인생은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언제나 원망과 불평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올해 사실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몰아치더니 2,000명이 그냥 바닥에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들이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고, 오늘 생명이 있다는 것도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탈북자 목사님이 말하는데 자신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 이해가 안 된대요. 왜요? 그 탈북자 목사님 딸이 음식물이 없어서 굶어 죽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음식물을 버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만 있었으면 내 딸은 안 죽었을 것이고 내 친구도 안 죽었을 것인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음식물을 버리느냐. 자기는 그게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여러분 식사기도 하면서 일용할 양식 그냥 주신 것에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입니까? 육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을 우리 얼마나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주시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예배 공동체가 있어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언제나 문이 열려 있다는 것도, 사실은 찾아보다 보면 감사의 조건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면 추수감사주일 전할 말씀은 끝났어요. 사실 이거 아니에요? 감사하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딱 축도하고 마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능력도 줬어요. 거저 주었으니 너희가 그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거저 주라. 싹을 원하지 말고 그냥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핵심이 뭐예요? 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거저 받은 다음에 감사하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주는 단계까지 나가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며 삽니다. 인정합니다. 내게 이 모든 것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능력도 주셨고 평안도 주셨고 하나님이 다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감사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물론 감사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빚을 졌어요. 도무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야, 돈 갚아라. 1만 달란트 갚아라. 그러면서 아내라도 팔아서 갚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도저히 제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겠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그 자를 보더니 불쌍히 여기더니 주인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냥 용서해 준 거예요. 그냥 내가 탕감해 주겠다라고 했더니 이 종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좋겠죠. 너무 감사하겠죠. 주인에게 감사하고 이 상황에 감사하고 거저받은 용서에 감사함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종이 집에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면 100데나리온이라는 정말 푼돈을 빌린 자기 동지를 찾아가더니 너 왜 돈 안 갚어?
그러면서 그자에게 돈 갚으라고 독촉을 하더니 돈 갚을 때까지 옥에 그를 가둬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주인이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분노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빚을 탕감해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거저 용서해준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를 감사해준 이유는 너도 가서 용서하고, 내가 빚을 탕감해줬듯이 너도 가서 탕감해 주기를 원해서 너에게 그렇게 했는데 왜 너는 감사로만 멈추고 그 다음 일은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에게 악하다 말하면서 그 종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만큼 성숙한 신앙이 없지만 저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의 감사가 이 단계를 더 뛰어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왜 건강 주셨습니까? 건강 주심에 감사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까? 왜 건강한 다리를 주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곳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여서 여러분의 건강 사용하라고 건강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건강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감사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왜 모세에게 갈렙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왜 갈렙이 40세나 85세나 동일한 건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백성 일깨우라고. 거기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저 받은 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여러분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준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가르쳐준 교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신앙의 부모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거저 받았으니 야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로 그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받았으니 누군가에게 우리의 기도가 미쳐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게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에게 좋은 가정 주셨습니까? 왜 행복한 가정 주셨습니까? 왜 아이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 정상적이고 좋은 그 가정을 통하여서 또 다른 힘든 가정들을 돌아보라고, 그 가정들을 위로하고 세우라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물질 왜 주셨습니까? 나 혼자 그것을 독식하고 야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 주라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 주신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 감사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이제 감사의 단계에 머무릅니까? 아니면 이것을 넘어서서 감사보다 더한 정말 영적인 성숙한 신앙으로 거저 주는 자까지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그 강사분들을 보면서 감동받은 게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불행해야 되잖아요. 자신의 몸이 굳어가면 불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를 하니까 우리가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감동되고 도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잖아요. 아직 내게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내게 지식이 있습니다. 아직 내게 의술이 있습니다. 아직 내게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에 나는 이 에티오피아 떠나지 않고 여기서 내가 받은 것을 주겠습니다. 거기에 진짜 감동이 있었잖아요. 소아 조로증 아들을 둔 그 부모도 또 어땠습니까? 그분이 그래요. 아들이 그러면 우리는 불평할 것 같고 불만할 것 같은데, 물론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가기가 힘들었지만 감사를 깨닫고 거기서 그분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소아 조로증을 가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너희들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너희들도 여전히 수명이 언제가 됐든지 너희들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며 주니까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거예요. 받는 자로 살고 싶습니까? 저는 이왕 사는 것 주는 자의 역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멋있는 삶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의 영상 보면서 또 놀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연탄을 떼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연탄을 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잠시 후에 좀 보겠지만 컴패션이라는 후원단체에서 만든 영상인데 한 아이가 땡볕에서 막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돌을 막 깨고 있어요. 차인표라는 탤런트가 가가지고 그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왜 돌을 깨고 있냐? 그랬더니 아이가 그게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버냐? 하루에 1,000원 번대요. 아침은 먹었냐? 안 먹었어요. 점심은 먹었냐? 안 먹었어요. 저녁은 조금 먹을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과연 동시대가 맞는가? 그 아이도 꿈이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부르고 있었는데 학교도 가고 싶고 의사가 되고 싶은데 현실은 뭐예요? 돌 깨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45,000원만 있으면 지원받고 먹을 거 먹고 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그게 없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보신 분들도 있지만 안 보신 분들이 있어서 영상 한번 보고 말씀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석장이에요. 이제 지금 뒤에는 어른들이 보이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채석장 주변으로 완전히 슬럼으로 다 슬럼 마을이죠. 저 돌 깨서 혹시 저 사람들 인터뷰할 수 있나 한번. And who are these guys? Hello? These ones also work here. I see. The children. I see. Did you go to school today? Why not? Okay, I'm starting. I'm starting. 12 years. 12 years old. Without going to school, she's been just working here for 5 years. What's your dream? That she wants to be a doctor. She wants to be a doctor. Is this little lady her sister? Oh no, Muganda. How old is she? I know Nyaka. She's 2 years. She's 4 years old. 다쳤어. 아이. What happened? No. Let me see. 아유. 여기 비었구나 여기. How do you? Okay. How do you treat yourself when you get cut? But it's a natural healing. Natural healing. What's natural healing? So nobody takes care of it. They don't take care of it. 그렇죠. 이게 뭘 한다고 이거를 치려고. 여기서 어른들이 이제 이 큰 돌들을 깨서 절로 운반을 하면 저쪽에서 아이들이 저 조그만 아이들 지금 막 3살, 4살 된 애들이 망치를 들고 이걸 깨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에 많이 벌 때 1불 한 사람들. 많이 벌면. So this is your home. I see. Miriam, can you show me where you stay, where you sleep? Here. This is your bed. Yes. I see. Miriam, did you have breakfast today? No. No? Are you going to have lunch today? No. How many meals do you eat a day? One meal. Just one meal a day. This is the one cassava flour for supper. No, this is cassava flour. So she needs to break more stone for tonight, Yeah. dinner If they tonight. don't break, they don't have dinner. Thank you. 정말 학교 가고 싶은가 보다.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받은 증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She has been good. Like singing. Do you like singing? Can you sing one song for me? Huh? Can you sing a little song for me? Huh? Baby Jesus, baby Jesus, I love you, I love you. You are my savior, you are my savior every day, every day. Thank you for your beautiful song. Thank you. What does her prayer to God regarding her children? Has she heard of compassion? Sorry? Does she hope her kids to be involved with compassion? Sponsorship? bagamba mbu bawandiika mu gwa 10 nti bakati mbadde nenda omwezi gw'10 gutuuke bagamba bawandiika lumu mwaka
lwaki tewagendayo kunoonya sponsorship? Okay, so I like to sponsor her. Okay, Tulidde through compassion. yentegedde okumuyamba ayita muwafanana mwebazangu Katonda akwongere omukisa naye webalika mukama Katonda Thank you so much for your coming. Thank you so much. I like to sponsor her, and Njagala kumuyamba I will sponsor her until she walks out of this poverty. twagala With your kumuyamba family. tulega mukabalira wabajja mubeko n'awaka wammwe Okay, so that she can go back to school asobole okuddayo ku ssomero and she can learn, asobole okusoma and she will become a doctor as she wishes. abe dokita nga bw'asaba. Miriam, I'll be a sponsor. I walk with you. Mama nze nkoze ekyoba naye tusabire ebyapa gye I love your singing. You're a good singer. I love your smile.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찍고 그냥 가버리면 쟤한테는 미래가 없잖아요. 내일 또 모레도 도움 필요한 애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결혼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저 아이를 보니까 아직 꿈이 있고 저런 미소가 남아있고 노래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갖고도 감사하면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이 들어요. 미안하게. 저런 아이들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영상이고 가슴이 아픈 영상이죠. 그러나 그것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것 같지만 여기에는 소망이 있잖아요. 가슴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현실을 볼 때 힘들지만 결국 그 아이가 어떻게 끝납니까? 웃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거저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주라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거저줄 때 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너희가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라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거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거저 받은 내 것이 아닌 거를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많은 것을 받고 누리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감사로 끝날 게 아니라 그들을 줄 때 그들도 우리처럼 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망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을 하라는 거예요. 저런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비춰주고 저런 어두운 곳에 소금의 역할로서 짠맛이 나게 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든 알지 못하든 이미 이 세상 가운데는 연탄이 없어서 추울까봐 그 자들을 위해 연탄을 나르는 자들, 거저 주는 자들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은 소망이 있고 살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런 아이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이때 어떤 자들은 저런 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후원하고 거저 주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역할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우리 교회를 이 좋은 곳에 세우셨겠습니까? 왜 동탄 이 신도시 이 풍요로운 곳에 여러분을 살게 하셨을까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목적이 아닌 세상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영상이 머리에 떠나질 않아서 저희 사모랑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한 명이라도 한번 해보자. 우리 한 달에 커피 10잔 안 먹으면, 사실 하루에 1,500원만 안 쓰면 이거 가능한 일인데 그걸 통해서 한 아이가 먹고 살고 배우고 학교 다닐 수 있다는데 우리도 하자.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잘 정리돼 있어요. 믿을 수 있게. 그래서
뭐 아이 얼굴도 있고 이름도 있고 지역도 있고, 근데 아이들을 되게 귀엽게 잘 찍어놨더라고. 아이들이 다 차렷 자세로. 근데 애기들이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서 주은이랑 같은 나이 애들로 하자. 우리 주은이가 거저 은혜 받고 있으니까 거저 3살짜리 아이 은혜 주자 해가지고 이제 막 찾았더니 또 후원 기간 오래 기다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애로 하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가 막 등록하다가 컴패션의 역사를 딱 보고 제가 또 한 번 놀랬다는 거예요. 이 국제 어린이 1:1 양육 매칭인 이 단체 컴패션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이 컴패션은 어떤 단어냐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 예수님이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사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그게 컴패션이에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봤더니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어요. 무슨 말이냐? 1952년에 미국인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한국의 길거리에, 한국에 와 있는데 사람들이 길가에 널려진 쓰레기를 군용 트럭에 막 실더래요. 가서 도와줘야겠다. 가서 도와줬는데 그게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봤더니 굶어 죽은 애들 시체를 갖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아이를 보았느냐? 그러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 그때 곧장 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 전역에 선포했답니다. 여러분, 한국 어린이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 아이들을 후원해 달라고 말하는 것부터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민성이 좋아서 잘 살게 되고 우리나라가 부지런하고 빨리빨리 잘해서 능력 있어서 잘 살게 된 것 같지만 그 이유도 있지만 누군가는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에게 거저준 자들이 있었어요.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무명의 수많은 나라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에게 흘려주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오늘 존재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다 그것의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참 많은 고민이 돼요. 절기 때마다 주제는 정해져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세요. 계속해서 나눠라, 줘라. 제발 모으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거 전에도 설교했잖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설교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도 어떤 때는 그 설교를 잘 준비한 것 같은데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그러면 또 다시 말씀 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도, 제발 좀 없는 거 채우려는 인생 살지 말고 거저 주는 자, 이제 너희 충분하지 않냐?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받은 것 감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했더니 낮에 해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달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 해가 빛을 비춰주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밤에 달이 비춰주니까 그 밤이지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의 해처럼 필요한 곳에 빛을 비춰주길 원하는 것이고, 밤의 달처럼 어두운 절망의 곳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거저 주면서 그들도 소망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럼 이 감사가 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 낮의 해가 내가 되고 싶습니다. 밤의 달이 내가 되고 싶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 주는 것이 더 축복인 줄 알고 주겠습니다. 이런 기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